할렐루야. 5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열왕기상 말씀 16장 29절부터 끝절 2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신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은 조금 짧은데요. 아합이라는 인물이 드디어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어지는 17장부터는 꽤 많은 분량으로 아합 왕 때에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모든 정보를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좀 궁금한데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 싶은데 간략하게 또는 생략된 채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 지나치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이 보는 것을 보고 들려주시는 것을 듣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면 우리도 함께 멈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들을 잘 보아야죠. 자, 오늘은 아합이라는 왕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하기 직전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내일 묵상하게 될 말씀에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 곧바로 가뭄이 찾아오고 선지자가 이리저리 도망가고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연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아합의 죄가 그만큼 강력했기 때문이다. 죄가 강력하다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아합의 죄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하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특징은요, 그냥 아합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29절과 30절에 보면 아합이 3번 등장하는데 그냥 아합이라고 하지 않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죠. 오므리의 아버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때에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바하사가 왕이었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었는데 엘라가 신하들과 함께 술 마시고 취해 있는 사이에 또 다른 신하인 시므리가 그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전쟁 중이었던 오므리가 병사들을 이끌고 올라가서 시므리를 포위했더니 스스로 죽었고, 오므리는 또 다른 경쟁자 디브니와 경쟁을 했는데
내전이 일어난 것이죠. 디브니를 이기고 디브니는 죽게 되었고, 어떻게 죽었는지는 이제 자세히 기록되지 않습니다만 결국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불안정한 북이스라엘의 정세였는데 오므리가 그 불안정한 북이스라엘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동안 수도였던 디르사를 버리고 사마리아를 새롭게 건축을 해서 그곳을 도읍으로 삼았으며, 여러 가지로 신앙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나쁜 놈이지만, 그래서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 속에서도 오므리가 25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행할 뿐 아니라 온갖 우상 숭배의 문화를 북이스라엘에 정착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오므리는 지혜로운 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읍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곳을 버리고 도읍으로 적정한 곳,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중심지, 그러면서 지형적으로 아주 요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을 잘 선택을 해서 그곳을 새롭게 건축을 하고 그곳에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뭔가 외교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도모했던 것이죠. 당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 때 남왕국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때 아사 왕이었죠. 아사 왕이 전에 구스에서 세라가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들보다 훨씬 강했던 그 구스의 군대들을 격파한 적이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전에 구스의 세라보다 훨씬 적은 병력을 이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덜컥 겁을 집어먹고 성전과 왕궁에 있었던 은과 금을 꺼내서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왕에게 보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면서 이스라엘이 부당하게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니 당신은 북이스라엘 바하사와 맺었던 언약을 깨트리시고 우리를 도와서 북이스라엘의 후방을 공격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하사가 유다를 공격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디르사로 돌아간 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쪽으로는 아람이 적대국이 되었고 남쪽으로는 유다가 적대국입니다. 그리고 유다 옆에 별로 위협스러운 존재는 아니지만 블레셋이 쉽게 제압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방에 다 적들만 있으니까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지경에 있었죠. 오므리는 군대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려고 했죠. 그래서 시돈 지역의 그 나라와 손을 잡기로 했던 것입니다. 본래 그쪽에는 누가 살았느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히람이 살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히람은 동맹 관계였고 무수히 많은 백향목을 공급받았습니다. 잣나무도 공급받았고 목수와 석수를 공급받았습니다. 싸움이 없었습니다.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담례로 선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히람 왕조가 오늘날 레바논에 해당되는 그 지역을 장악하며 살고 있었는데 엣바알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히람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그 지역, 페니키아 지역, 오늘날 레바논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오므리는 그 엣바알과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가장 쉽게 튼튼하게 동맹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은 결혼 동맹입니다.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자신의 아들 아합을 결혼시킵니다. 사방이 적이었는데 해상 무역으로 경제력이 막강한 그 레바논 지역에 엣바알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입니다. 만약에
남쪽에서 유다가 공격해 온다면 후방에서 엣바알 쪽에서 막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북쪽에 아람이 공격해 온다면 엣바알과 함께 아람을 협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실수한 거고 패착이죠. 패착. 며느리 이세벨이 몸만 왔냐 이거죠. 바알 우상 숭배 문화를 잔뜩 끌고 들어옵니다. 거기서부터 북이스라엘의 불행이 더 가속화되는 것이죠. 그 어떤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아합에 대한 평가 30절과 31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30절부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니까 오므리 때는 오므리가 제일 나쁜 놈이었는데 아합이 태어나고 나니까 오므리보다도 더 악을 많이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거 금지인데, 그리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호와 섬기지 않습니다. 바알 섬깁니다. 32절에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면 복 받습니다. 근데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받았던 복도 다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저주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아세라상도 만들었다. 아세라상은 보통 나무로 조각해서 만듭니다. 그것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자, 이때 유다의 왕은 아사입니다. 아사는 41년이나 다스렸습니다. 아사 때 북이스라엘 왕이 6명이 바뀌어요. 아사 때 바하사가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엘라가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므리가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므리가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합이 왕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왕이 바뀌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므리 때 이제 나라가 안정됩니다. 왕이 실수하지도 않고 정말 지혜롭게 나름대로는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재위 기간도 길어요. 아합은 22년, 그에 붙인 오므리는 12년입니다. 계속해서 오므리의 왕조가 꽤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새롭게 건축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자, 그렇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는 안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끝간데 없이 떨어진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께서 기다려줄 수도 없고 참아줄 수도 없는, 뭔가 하나님께서 강력한 사인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으로 떨어집니다. 단순히 종교만 혼합주의적인 종교의 형태를 띈 것이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의 인성, 도덕성 다 바닥이 나는 것이죠. 왕이 그런데 백성은 착하게 살겠습니까? 물론 뒤에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3천을, 7천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 우상 숭배 문화에 쩔어가지고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타락을 거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해지기가 어렵지요? 타락하는 그 순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하는 거요? 순간입니다. 범죄는 생각도 하지 말고 쳐다도 보지 말고 꿈꾸지도 않아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할 것을 자꾸 생각하고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래, 자, 이어지는 17장 말씀에 아합의 죄는 계속해서 그의 재위 기간 22년 내내 정말 영적으로 어둡고 썩고 추잡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그런 이야기,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기적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거울과 경계로 삼고 오늘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는 과거의 아합처럼 실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